우리는 살면서 날이 더 귀하고 또 어떤 날은 덜하고 음식이 뭐가 중하고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그렇게 나누지만은 지금 로마서 지난주 이번주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받으신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서 이방인을 받으시고 또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그릇된 것은 고쳐주시고 허물진 것은 사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싸매 주셔서 우리를 받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데 주를 이해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품행을, 우리의 윤리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자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을 세우고 누가 낫니 누가 모자라니 하면서 그 중에 더 나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더 99마리보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역시 지난주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형벌을 치르신 것이요 산 것은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므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살릴 수 있고 부족한 자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 것입니다. 그저 기뻐하셔서 우리 부모가 그저 기뻐하여서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하듯이 우리 주님도 그저 기뻐하셔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헤아려서 네가 낫니 네가 모자라니 하는 것. 오늘 10절에 보면 어찌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낫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남보다 자질이 뛰어나고 공로가 뛰어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모든 것을 가치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성으로는 선악과 정사와 시비를 가려서 의지로는 그것을 실행해내고 끝까지 이루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이성과 의지는 그 자체로 나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잘 드는 칼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악인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은 선인의 손에 들리고 우리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을 통하여서 아주 맛있는 채를 썰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모든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 판단력을 범죄하는 데 쓰면 아주 고묘하게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걸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이성을 선한 데 쓰면
세상에 어떤 짐승들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지식을 쫓아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모질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우리가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주로 영화에 나오는 악인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끝까지 괴롭히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서 또 나타나고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의지도 있습니다. 선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악한 의지가 있어서 악인들도 얼마나 끝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음부터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퍼져서 다 전가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사망에 속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울려 살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고 문화활동, 사회활동, 고급스러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점 하나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큰 말통에 물감이 하나 떨어지면 그 물을 맑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이 흐리다고 하시거든요. 태평양에 물감 한 방울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 물이 맑다고 하지 않거든요. 왜?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이제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 철저히 오그라들고 철저히 찌그러들어서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때 잘 사는 듯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잎사귀는 가을도 아름답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잎사귀는 가을에도 보면 울긋불긋 한껏 멋을 내고 우리 발 앞에 밟힐 때에도 아름답게 소리라도 아름답게 내지만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오그라들고 그저 찌그러들어서 볼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19세기, 20세기 과학 만능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바로 인본주의, 인간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한끗 기대에 부풀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모든 전 세계가 아주 장밋빛에 빠져 있었어요. 특별히 독일이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일찍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게테가 있고 또 모차르트가 있고 아주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독일 중심으로. 그래서 19세기 말에 독일의 리첼이라는 그 교회 신학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그곳이 독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공동체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이곳이 독일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신학이 퍼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바로 게테의 나라, 모차르트의 나라, 베토벤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히틀러의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우슈비츠의 그 대학살을 자행하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본주의가 되었을 때 사람에게 무슨 아름다운 게 있고 향기로운 게 있고 사람에게 그러한 고상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 취하여 있는 이상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야만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도 다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은 죽어야 된다. 이게 히틀러의 3단 논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유대인이 죽였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우슈비츠. 전부 독가스실로 가고 유대인은 그냥 보는 족족 그냥 다 쏴 죽이고 한겨울에 옷을 벗겨서 저 시베리아 쪽으로 내쫓아서 다 얼어 죽게 만들고 그런 것이 바로 인류의 잔혹한 야만인 것입니다. 사람은 똑똑하면 불안합니다. 사람은 똑똑하면 죄를 지어요. 바로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여러 이름을 붙입니다. 유심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고급스럽다. 가치가 있다. 유심주의. 또 유미주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이 가장 중심이다. 낭만주의. 인간의 정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인간의 어떠한 감정에 대한 기대감. 낭만주의. 심리주의. 인간의 마음이 가장 고상하다. 윤리주의. 인간이 가장 선하다. 전부 다 이 주의를 다 붙이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무슨 신미주의니 유미주의니 또 유심주의니 윤리주의니 낭만주의니 역사주의니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무슨 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인간의 자만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심이다. 유심주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썩었고 부패하네. 무엇보다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미주의.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에 맡기면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약 환자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의사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고치러 오신 거예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의사의 자리에 서기보다 검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전부 다 그 아픈 것을 들춰내서 그 나쁜 것을 들춰내서 의사는 마약 환자라도 고칩니다. 아무리 마약이 범죄지만은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고쳐주는 게 의사예요. 검사는 마약 환자가 뭐 병이 들었건 어쨌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검사는 마약 환자를 수갑을 채워서 잡아 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판단하는 검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하다 했어요. 몸이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판단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받으실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무지 받을 수 없지만은 받아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이야기하고 이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축복을 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민족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연령을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전부 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광로 같이 멜팅 포트, 바로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주님은 용해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았습니다. 세리도 창기도 이방 수르분에게 여인도 백부장도 손에 피를 묻히는 백부장도 그리고 모든 부정한 열두의 혈류병 환자도 38년 된 병자도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주님은 녹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본 게 없지만은 공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마리아하고 본 적이 있는데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만나는, 우리는 계속 다른 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같은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원산에서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저보고 좀 안내를 해주라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비밀스럽게, 이거 언제 암살될지 모르니까 신부를 속이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북한을 알려주는 그런 걸 하는데, 그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고 뭐고 막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금방 이야기해 보니까. 어릴 때 자기가 해변가에서 놀았다야. 북한의 그 동해안 해변가에서 놀았던 이야기. 그리고 아리랑을 아냐 그러니까 아리랑 안다 그러고. 금방 동질감이 더 많아요. 이질감은 10분도 안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동질감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도 어릴 때 뒷산에서 놀았냐? 그래 놀았다. 너도 쑥떡을 먹었냐? 먹었다. 다 이게 동질감이 많은데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서로 이방인이라면서 담을 쌓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막힌 담을 헐러 오셨어요. 서로 상처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거기서 거긴데 말이에요. 서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또 JSA라는 영화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영화 보지는 않았지만은 공동경비구역이잖아요, JSA는. 거기서 남한과 북한이 항상 이렇게 총을 맞대고 서로 죽일 것 같지만은 그들이 만나보니까 그냥 옷만 벗으니까, 군복만 벗으니까 똑같다 이 말이야. 무슨 정권 때문에, 정치 때문에 서로 북한이 남한이 그렇게 권총을 겨누고 있지만 똑같은 것이 서로 많더라 이 말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보다는 서로 같이 다 묶으라 이 말.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은 용광로와 같고 우리 주님의 품은 목자의 품이요. 목자의 품은 모든 양을 다 안는 것입니다. 똥이 묻은 양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각양각에 다 양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요나도 인생인지라 다른 데선 다 가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 니느웨가 누굽니까? 아수르. 아수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백성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게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은 혼음을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옮겨서 다 정착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은 민족과 땅, 이 자존심으로 사는데 이것을 아수르 민족이 다 그냥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 땅이 갈릴리 지방이고 그 땅이 스불론 지방이고 납달리 지방이고 그 지역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니느웨는 안 가겠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 우리 바로 요나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끝내는 박능쿨 하나라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 미물인 식물도 하나님이 그늘을 내고 시들게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데 어찌 너는 니네의 사람을 구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율법사를 택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을 택하셨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두개인을 택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강도를 택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오늘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50일 오순절, 그때 유황을 내렸습니까? 성령을 내렸습니다. 자기를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황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 무지한 예수를 그 능력을 모멸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로마 병정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저 그야 소돔 고모라 같이 유황불을 내려서 다 죽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유황불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 판단하지 않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랑의 교훈을 받은 이 베드로는 욥바에서 한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자기에서 온갖 부정한 음식도 네가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아까 3절에 봤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는 가운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싫어하지만 니느웨의 죄를 보며 죽어마땅하지만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인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를 죽인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들의 백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거늘 길산도 수고도 아니해도 입히시고 힘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선한 것으로 주지 않아야겠네요. 그 선한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악인들에게 주십니다. 착하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괴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오늘 10절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비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어찌 우리가 비판하고 어찌 우리가 없인 여기느냐. 판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전부 형들을 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시장에 내려오지도 않고 양을 보고 있는 말제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시장에 내려온 형들 중에 기름을 부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형들 중에는 기름을 붓지 않고 양을 치는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바로 연약함이요, 나의 부정이요,
중심은 바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 그게 중심입니다. 중심은 내가 잘한다, 내가 잘 지켰다 그러면서 시장에 내려가서 기름 부음 받아보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나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심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이려고 판단합니까? 빼앗으려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남을 높이려고 판단합니까? 낮추려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남을 세우려고 판단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판단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랑을 도구로서 우리 판단력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좀 더 헤아려서 가난한 사람 먹이고, 좀 더 헤아려서 저는 사람 낫게 하고, 좀 더 헤아려서 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 입히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취하여 내가 먹고 하나라도 더 내가 누리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가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즐거운데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수천억 도의 그런 햇빛을 내서 멀리 떨어진 태양을 우리가 거의 8분 만에 우리에게 비추오니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다 가다 보면 태양이 이렇게 뜨는 게 저 용인 쪽으로 뜨는 거 그걸 보면서 학교를 가거든요. 이글이글 막 태양이 그렇게 타오릅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보다 더 큰 거예요. 그치지 않고 타오르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주는 저 태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떠나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오느냐? 불평이 와요. 불평은 뭐와 함께 오느냐? 판단과 함께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의 죄가 온다는 것은 바로 감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잣대로 자꾸 헤아리면 내 감사 떨어진 줄 알면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저 주의 종 시켜주는 거 감사하고 정말 그때는 앉으면 울어요. 앉으면 울어요. 앉으면 울어요 그냥. 그럴 때는 판단이 없어요. 전부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신학교 와서도 그저 룸메이트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감사가 떠나면 판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면 절대주의가 상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으로 서는데 말이요.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으로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판단이 들어오면 상대주의가 돼요. 나도 좀 있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보다 없는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감사가 떠나면 불평과 판단이 들어오고 불평과 판단이 들어오면 즉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거짓과 교만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떠나면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면 거짓과 교만이 들어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내 죄는 덮어놓고 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이고 이웃에게 속이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엄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언제든지 깃들고 있고
바람만 불면 선을 생각하기보다 악을 먼저 여전히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떠나면 판단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불평과 판단이 들어오면 거짓이 들어오고, 바로 거짓의 영, 바로 사탄,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이 들어오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로 알고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남에게 도를 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도를 들어 치라. 한 사람도 다 도를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이 살았으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업신여길 때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장이라. 12절 계속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같이 합시다. 준행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면 돼요. 판단하지 마란 말이에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만큼 온전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니느에도 구할 수 있고 강도도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 백성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유황불을 내리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 장대를 높이 만들어서 나는 옳고 저 모르드게 저 장대에 탁 그냥 걸어서 죽이겠다고 장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자기 판단의 장대예요. 결국 거기에 하만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준행자지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지 판단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려거든 주무세요. 빨리. 판단하려거든 빨리 주무시라고. 판단하려거든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판단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판단은 내 장대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 장대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하만의 장대예요. 하만은 자기가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자기가 그냥 프레이드를 하고 모르드게는 다 장대에 달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하만의 장대에 달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서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금식하고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로마서 14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피하며 울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적시적시 이루어 주세요. 은밀히 행하면 은밀히 갚으시고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어디 가든 말석에 앉으세요. 그거 예의 같아도요. 그거 꼭 하세요. 무조건 말석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10초 내로 상속으로 옮겨주세요. 바로 주 안에서 낮추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 대오예요. 종교개혁은 그 정신이에요. 사람을 맛보고 사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절대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능력 안 나와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태양을 보면 태양을 비추듯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준다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다 이 말이야.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 바라보고 끙끙 앓지 마시라 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자주 말씀을 나누죠. 밤에 누워서 사람 생각하지 마라. 저는 누워서 성경도 올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이 즐거운 거예요. 밤에 잘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할 때 사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죄 지어요. 잘못하면 살인 나요. 밤에 누워서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누워서 야곱 생각하고 누워서 사무엘 생각하고 푸른 초장 생각하고 쉴만한 물가 생각하고 사람 바라보면 같이 죽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람 바라보면 판단, 사람 바라보면 불평, 사람 바라보면 시기 질투, 사람 바라보면 거짓, 사람 바라보면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섭법. 하나님 바라보면 자기 부인,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은총, 하나님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빛의 자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남을 어떻게 괴롭혀서 웃어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저 참는 애통이 있으라 이 말. 당하는 애통이 있으란 말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건 걱정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따라가는 즐거움 그거 누리지 말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금방 봤던 야고보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직고한다.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재물이 많아, 명예가 높아,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들의 꽃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면 극단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극단적인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불평한다면, 아무장상에 방찬이 있더라도 불평한다면 그 식탁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 판단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눠서 주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영광로 같이 그라사의 강인도 안아주시고, 12의 혈류병 환자, 38년대 병자, 세리 창기 다 안아주셨어요. 다 안아주셨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심판과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율법 앞에서 부족하다고 가슴을 치면 하게 해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같이 합시다. 달콤함. 그게 바로 율법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하다고 안 그래요. 할 수 없는데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 달콤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명령하세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세요. 그때 우리는 달콤하다,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남보다 낫고 그 나스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해치란 무덤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남 보는 데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한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세요. 놀랍게 이루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마음으로 살아요. 사람 생각은 오래 하지 마세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오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을 오래 하십시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야로 여호와를 앙망해야지. 믿는 성도가 하루 종일 사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나를 쾌꼬지하고 누가 나를 못되게 하고 그런 거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 문제 해결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거짓하고 교만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끌어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니요 율법의 준행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주야로 율법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가슴을 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 달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